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그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여러 논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논의와 대안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성서공회 번역 담당 총무 겸 성경번역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두희 목사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여 보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초교파 연합기관입니다. 1895년에 영국 성서공회 지부로 출발한 이래 올해로 창립 13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1911년 우리나라 최초의 신구약 완역 성경인 성경전서의 출간 이래로 1938년 성경전서를 개역한 성경개역, 이를 다시 1961년에 개정한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그리고 이를 다시 1998년에 개정한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가 예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인역 성경의 번역과 개정에 온 정성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젊은 세대가 읽기에 적합한 성경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1967년 신약전서 새번역, 1993년 표준 새번역을 출간하였고, 표준 새번역은 2001년 개정을 거쳐 2004년부터는 새번역이라는 이름으로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 2024년 말에는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을 위한 새한글 성경을 출간하여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제2바티칸 공의회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신구교가 함께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권장되는 흐름에 맞추어 누구라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공동번역 성서를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대한성서공회는 창립 130주년을 맞아 그동안 본 공회가 공식적으로 출간했던 4가지 주요 공인역본을 하나의 책으로 묶어 한눈에 대조하면서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대조 성경전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책 중의 책 성경, 그 중에서도 이번에 새로 출간된 이 대조 성경전서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책을 소개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 번역본을 대조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 이해에 매우 유익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장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성경의 원어를 숙달하여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을 직접 읽고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대부분의 독자들은 성경을 원어로 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들에게도 어렵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을 원어로 읽지 못하지만 원어로 읽었을 때 얻는 효과를 가져다주는 대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여러 번역본을 대조하여 읽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대조 성경전서를 소개하고 여러 번역본을 대조하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경 원문을 각 나라 말로 번역할 때 원문과 각 나라 말의 여러 차이 때문에 원문을 각 나라 말로 완벽히 1:1 대응하도록 번역해내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 예로 헬라어 디카이오슈네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요?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보통 의로 번역하지만 영어나 다른 외국어 성경을 보면 정의, justice 또는 올바름, righteousness 또는 하나님과 맺는 바른 관계, right relationship with God 등 다양한 말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문 단어가 가진 풍성한 의미를 각 나라 말의 특정한 한 낱말로 다 담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 번역본들은 부득불 여러 가능한 선택지 중에서 한 번역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번역본들이 서로 다른 번역어를 선택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이 서로 다른 번역어를 선택하여 번역한 경우 그 차이점들은 한 번역이 옳고 다른 번역이 틀렸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물이 아닙니다.
각 번역본이 나름대로 원문의 뜻을 새겨서 고심 끝에 특정한 번역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자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번역본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렸는가 라고 묻기보다는 원문 단어가 이런저런 단어로 번역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되면 디카이오시네 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더 넓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다른 번역본들을 대조하여 읽으면서 각 번역본들의 차이점들을 주목하고 그렇게 된 까닭을 살피다 보면 원문으로 읽지 않더라도 원문으로 읽을 때 생각하게 될 것들을 다각도로 묵상하게 되는 효과가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번역본을 대조하며 성경을 읽는 것은 원문으로 읽는 것이 어려운 독자들에게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새로 출간된 이 대조 성경에 들어있는 4가지 역본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는 번역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번역 원칙은 크게 형식일치 번역과 내용 동등성 번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원문의 형식과 번역문의 형식이 일치되도록 최대한 직역을 추구하는 번역을 형식일치 번역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번역은 원문의 형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장점이 있지만 대상 언어로는 원문이 의도했던 뜻이 잘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 원문의 형식과 번역문의 형식을 일치시키는 것은 일부 희생하더라도 원문이 의도한 뜻을 번역문에서도 최대한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이를 내용 동등성 번역이라고 부릅니다. 의미 전달이 중점이기 때문에 대상 언어로 부드럽게 읽히면서 이해도 잘 되는 장점이 있지만 원문의 형식은 상당히 희생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번역은 최대한 원문의 뜻이 소통되는 한에서 원문의 형식도 살리는 번역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원문의 형식을 살리는 것이 의미 소통에 지나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식 일치를 포기하고 의미 전달이 잘 되는 번역을 선택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느 쪽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형식 일치 비중이 높은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내용 동등성 비중이 높은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대조 성경에 포함된 4가지 번역본은 위의 번역 원칙 중 어느 쪽을 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그 번역의 대체적인 특징을 가늠할 수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은 형식 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번역에 해당하고 공동 번역 개정판은 내용 동등성을 원칙으로 하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번역문의 표현이 매우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한 예로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개역 개정 판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데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개역 개정판은 헬라어 원문의 형식을 최대로 존중한 번역이고 공동번역 개정판은 그 의미의 전달에 초점을 맞춘 번역이기 때문에 방금 보신 것처럼 두 번역본의 번역 표현은 상당히 다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 한글과 새 번역은 개역 개정과 공동번역 개정판의 중간점에 위치한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식일치 번역과 내용 동등성 번역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그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쓴 번역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새 한글과 새 번역 사이에는 공통점과 더불어 중대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두 번역은 개역 개정의 고전 경전체를 따르지 않고 현대적인 말투를 사용합니다. 뭐뭐하니라 라는 개역 개정의 어투가 아니라 뭐뭐합니다 식으로 문체를 현대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새 한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뭐뭐해요 라고 하는 해요체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이 문체를 현대화하면서도 격식체를 유지한 것에 비해 새 한글은 비격식체 일상어를 번역에 도입했다는 점에서 문체의 획기적인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한 예로 산상설교가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복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해요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번역은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존대법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새한글은 마치 실제로 대화하는 장면에서처럼 어순도 글말체가 아니라 입말체를 따랐고 마침골에 해요체를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입말체 비격식체를 사용함으로써 더 친근한 말투를 통해 더 쉽게 느껴지도록 했는데, 그러면서도 원문의 형식에 더 가깝게 어순까지 원문의 어순대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원문의 어순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더 강조된 요소가 어순을 통해서 부각되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각 번역본의 더 자세한 특징은 실제로 여러 번역본의 본문을 대조하며 읽어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새롭게 편찬된 이 대조 성경 전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대조하면서 읽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예로 들려고 하는데요. 이 대조성경을 펼쳐보시면 소단락 나누기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은 13장 전체에 사랑이라는 소제목 하나만 달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새 한글은 13장을 세 개의 큰 단락으로 나누어서 1절부터 3절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이득이 없다. 4절부터 7절은 사랑이 무엇인지 노래하다. 8절부터 13절은 어떠면 사랑이다 라고 소제목을 세분화함으로써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 면에서 번역의 차이를 살펴보자면 5절을 한번 보면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동개정 또 새번역을 보게 되면은 비슷한 방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한글을 살펴보게 되면은 앞에 언급했던 세 가지 번역본과 조금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앞부분은 비슷합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맨 뒷부분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한 것이 매우 특이합니다. 개역개정에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한 것을 새한글에서는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원문을 보게 되면은 우로기제타이 토카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악한 것을 이 장부에 기입해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 원문의 뜻입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으로만 읽을 때는 누군가가 능동적으로 악한 일을 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공동 개정이나 새번역 같은 경우에도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그런 오해 가능성을 줄이긴 했는데 헬러어에 나타나 있는 토카콘이라고 하는 원문의 요소를 번역해서 이제 생략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한글 같은 경우에는 원문의 모든 요소를 본문에 포함하면서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방식으로 번역을 했고, 그래서 이 네 가지 번역본을 다 같이 나란히 두고 비교 대조하면서 읽어보면은 원문이 의도했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이 대조 성경을 가지고 여러 번역본 대조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 개역개정에서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개정이나 새번역을 보시면은 맨 앞부분을 조금 달리 번역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대신에 모든 것을 덮어준다라고 번역을 했죠. 나머지 부분은 공동개정이나 새번역이 개역개정 성경과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한글을 한번 보시면 조금 다른 것을 봅니다. 모든 경우에 감싸줍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견뎌냅니다. 앞부분은 이제 새 번역이나 공동 개정이 덮어준다고 했던 것을 새 한글은 감싸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개역 개정에서 번역한 대로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읽게 되면은 누군가의 잘못이나 약점을 보고서 그것을 수동적으로 이렇게 참아주는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새 번역, 공동 개정 또 새 한글을 보게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남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들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에서 개역 개정, 새 번역, 공동 개정은 다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했는데, 새 한글은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습니다로 번역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대한 직역이긴 하지만은 뜻이 조금 모호하게 들립니다. 무슨 뜻인지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새 한글은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습니다 라고 번역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뜻을 조금 더 선명하게 전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다른 번역본들을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유익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한 본문을 하나의 번역본으로만 아니라 여러 대조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 대조하면서 읽고 관찰한 점들을 바탕으로 원문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게 되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나 성경 공부 준비 혹은 적용에 앞서서 지금까지 진행한 대조 성경 읽기의 방향이 혹시라도 어긋나가지 않았는지 보충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너무 주관적인 묵상에 빠져서 오해하는 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참조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있겠는데, 매우 간편하면서도 성경 전체에 대한 핵심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당권 주석 성경으로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독일 성서공회에서 제공한 관주 해설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이고요. 또 하나는 스위스 개역교회에서 펴낸 쭈리히 해설 성경입니다. 둘 다 책별 서문과 단락별 해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책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시차를 달리하여 출간된 해설 성경인 만큼 상호 보완적으로 풍부한 해설을 제공해 줍니다. 앞서 대조 성경 읽기의 예시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보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각 해설 성경의 설명을 찾아보면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독일 관주 해설 성경은 13장에 묘사된 사랑의 여러 묘사들은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시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처신과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참고하여 13장 4절부터 7절 부분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자리에 예수님을 대입해 보면 사랑의 속성과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쭈리 해설 성경은 13장 4절 7절에서 보여준 사랑의 묘사는 사람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행동에 초점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해설합니다. 위에 묘사한 여러 행동들은 결국 사랑이 동기가 될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말이지요. 사랑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 이전에 내 안에 사랑이 내 행동의 동기가 되고 있는지를 되묻도록 안내해주는 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3절과 관련하여 두 해설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 두 해설 성경은 한 목소리를 내는데, 사랑이 믿음, 소망보다 더 어뜸인 이유는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그 행동의 기초는 사랑이 되어야 함을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새로 출간된 대조 성경을 이용해서 여러 번역본을 대조하며 성경 읽는 것, 새 필요성과 유익, 그리고 그러한 대조 성경 읽기를 보충하고 완성시켜주는 해설 성경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그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여러 논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논의와 대안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천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또 깊고 넓게 이해하는 데 이 번역본
대조 성경 읽기는 정말 유익한 성경 읽기 방식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목회자들, 신학생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 번역본 대조 성경 읽기와 해설 성경을 참조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면 합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